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 페이지 수로는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있는 말씀부터 6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13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5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3월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순절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갱신의 절기입니다. 저도 요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참 기도 제목이 많구나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1년 365일 한결같습니다. 현재의 감사, 현재 만족이 아닌 결과의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한결같이 달라고 조르고 때를 쓰는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이유는 축구를 잘해서인 것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기도입니다. 그는 꼭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골 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게임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닌 저에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피치 위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기 후에 축구를 통한 행복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부상당하지 않길 이런 내용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작년에 목사님 아들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경기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승하게 해주세요. 금메달을 따게 해주세요. 점프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닌 제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에 대한 기도가 아닌 경기를 설 수 있음에 감사함의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 숨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성숙된 기도는 물론 자신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큰 변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순간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배반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었다면 가룟 유다에게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이 없었습니다. 시작부터가 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나에게서 떠나는 순간 어둠의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을 떠나는 순간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사명을 떠나 다스려야 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사명은 떠나가고 그 자리에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명이 떠나면 어두운 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밤은 찾아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밤은 찾아온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났더니 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음을 의미하듯 예수님을 떠나면 성도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어두운 밤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 사명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제포대가 예수님을 연양하자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베드로가 제일 나은 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들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때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거든요. 베드로는 멀찌감치 가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재판 과정을 지켜봅니다. 물론 겁을 먹고 멀찍이 따라갔지요.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멀찍이 따라가니라. 6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세 번째 닭이 울 때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새벽닭이 웁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이유가 뭘까요? 조심하라는 뜻도 있지만 나중에 배반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오라. 당부의 말씀이거든요. 네가 지금 순간 죄를 지어서 나를 지금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의 당부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들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5장 45절 46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번이나 깨우며 호소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시험에 넘어졌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느냐?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누구나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으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 구원과 은혜의 관문입니다. 헬라어로 메다노리아라인데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다시금 유턴하는 것처럼 방향 전환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의미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한 사람을 꼬집어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지금 이 중에 나와 함께 있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12 제자가 깜짝 놀랍니다. 누굽니까? 나는 아니죠. 이내 정신을 차린 듯 근심에 쌓인 얼굴로 저마다 예수께 묻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때 가룟 유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주여, 접니다. 제가 스승을 배신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유턴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가룟 유다의 고백이 들려오지 않자 체념한 듯 초연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배신한 그 자에게는 참으로 화가 미칠 것이다. 차라리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것을 저는 처음에는 증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증오나 저주가 아닙니다.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걷는 가련한 제자에게 대한 동정심,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안타까운 호소. 그러나 그런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건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찬 겁니다. 발로. 그런데 나중에 뜬금없이 가룟 유다가 회개가 아닌 후회를 합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물러달라고 합니다. 물으려고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은 30을 성전에 헌금하며 던져버리고 죽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다? 방향 전환이다. 구원과 은혜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만약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와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마귀의 유혹과 죄의 덫이 사방 구석구석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죄의 덫을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진리 안에 살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 멸망한다면 이 세상 모두가 멸망해야 되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았어, 예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지 못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살 길은 회개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살 길은 회개뿐이다.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회개하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신약 가운데도 회개라는 단어가 70번 이상 나옵니다. 주님이 선구자로 오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칠 때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인의 살 길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고 다시 축복을 받습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는 큰 죄를 지었지만 후에 회개함으로 다시 예언자로 복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사도직을 회복합니다. 바울도 주님을 많이 핍박했지만 회개함으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삭개오는 본래 탐관 오리자였지만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성도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본래 불량한 사람이었지만 회개함으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오직 회개의 눈물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의 3가지 요소가 있죠.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자기의 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를 때가 안타까운 겁니다. 회개의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정적 요소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마음속에 아픈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뛰쳐나가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온전한 회개는요, 의지적 결단이에요. 죄를 떠나, 죄의 사슬에서 떠나 새 길로 가는 것, 온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왜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히 구별된 무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거룩히 불러모은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 특별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엄숙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회개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홍수로 다 멸망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살인 강도도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조그만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책망을 받고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채찍을 두들겨 맞고야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고 징계를 받은 후에야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탕자처럼 많은 고생을 겪고 후에야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라도 회개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왕이면 젊었을 때부터 주님 만나서 봉사하고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젊은 청년들이 가장 복이고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찍 주님 알고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잘 자라난 젊은 자녀들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겁니다. 물론 늙어서도 구원을 받으니 감사합니다마는 젊어서 회개해서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언제 할 것인가? 회개는 언제 할 것인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얼굴을 보니까 저하고 마주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회개는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사단은 말합니다. 내일 하라, 모레 하라, 조금 더 있다 해라, 즐길 것 즐기고 놀 것 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라, 그래도 늦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미룹니다. 그러나 회개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무슨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배반도 합니다.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주셔서 거드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건강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황성영 집사님 또 인대 찢어져서 활동을 못하고 치료 중이고 수술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정경남 권사님 건강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건강의 회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또 김설래 권사님 또 무릎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조경의 사모 수술 후유증으로 염증이 심해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배반합니다.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 영을 주옵소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쁘게 아름다운 귀한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건강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황성영 집사님 인대가 찢어져 활동을 못하고 수술을 예약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정경남 원사님 건강 회복이 필요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영광을 도와여 주옵소서. 김순애 원사님 머리 아픈 사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릎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조경의 사망하는 후유증으로 염증이 심해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하나님 회복의 영을 도와여 주옵소서.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께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배반합니다.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귀한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없소서.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건강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의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